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은 제목이 제가 찬송을 합니다. 처음에 영지가 찬송을 잘 해줬습니다. 우리 조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는 분이 같습니다. 영지가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서 제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제목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보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료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런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송을 해야 기운이 납니다. 찬송을 해야 기운이 나서 어제 찬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암송을 합니다. 암송 매주일 저는 암송을 안 하면은 못 사는 줄 알고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그 말씀이 또 한 말씀 있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 3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네, 거기까지 이제 3절 암송을 했습니다. 그 처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야 또 하니까 이렇게 기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제목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제목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네,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성경의 맥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요, 딱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응?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경영, 운행, 섭리하시며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정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내가 하늘나라 데려가서 심판하겠다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이 왕인 줄 보여줄까? 하나님이 왕인 줄 보여줄까? 노아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너희들이 꼭 그렇게 인정 안 할래? 내가 보여줄게. 노아 심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꼭 인정을 안 하시면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를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 흐름이 하나님이 누가 왕 되느냐 왕싸움이에요. 내가 왕이냐 세상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알고 섬기고 느끼고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 가지는 가인계열과 셋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과 사랑으로서 정복하고 점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한 가지 흐름이 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성경에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주 얘기라고 해서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서론으로 말씀을 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확실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예수 못 믿도록 하지. 예수 믿었다고는 뺏기는데 마귀 자기 소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기는데 안 놔두는 거예요. 안 놔두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무슨 선물을 줬냐? 강아지 인형 선물을 줬습니다. 강아지 인형 선물을 주니까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강아지 인형 선물 사니까 너무 좋다. 야, 정말 너무 좋은 거야. 막 안고 자고 막 난리 났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그 아빠가 이제 그 부모가 뭘 사줬냐면 다른 강아지를 사다 줬어. 어떤 강아지를 사다 줬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폐업을 이렇게 감으면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뜨뜨뜨뜨뜨뜨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있어. 아, 그걸 사다 줬더니 옛날에 인형 강아지는 싫대. 옛날에 인형 강아지 싫고 이제 이게 좋대. 이게 좋대. 이건 안 해. 난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만 가지고 맨날 노는 거야. 움직이니까. 우리 알잖아요. 또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그 부모가 또 다른 강아지를 사다 줬습니다. 뭘 사다 줬어요? 진짜 강아지를 사다 준 거야. 진짜 강아지를 사다 주니까 이건 더 좋은 거야. 땜빵이야 기분이. 그래가지고 막 강아지를 사다 주니까 막 난리 났어. 이제 막 서로 교감을 하면서 막 예뻐하면서 막 요즘은 강아지를 얼마나 사람들이 예뻐하나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똑같으냐? 수준이 있다는 거야. 수준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인형을 좋아하는 수준이 있고
따다다다 하면서 돌아가는 수준이 있고 진짜 강아지를 좋아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뭐 예수 믿는다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그걸 잘 몰라요. 몰라. 끝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몇 명 있는 사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인지 그 속마음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기는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할 때 보통 그럽니다. 오, 그래? 자네 예수 믿는다며? 오, 우리 있지? 5대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교회 가야 되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고, 이렇게 성가대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야, 자기. 5대째이기 때문에. 나 5대째야. 그래서 5대째에서 어떡할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게냐면, 예수 믿으면 뭔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아. 성공하면 예수 잘 믿어. 야, 그래가지고 세계 올림픽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5대째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야, 올림픽에서 1등을 했어. 그래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일으키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예수 잘 믿고 우와 나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 과정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있다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1단계가 뭐냐? 교회 와서 제일 1단계가 뭐냐?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위안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오면은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는 거야.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야. 내가 좋아졌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목사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목사님에게 충성봉사할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가 좋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해. 나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목사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거는 무슨 단계냐? 제일 초보 단계라는 거야. 초보 단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말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어 교직 교훈에 잘 대적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글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처음에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 골로새라는 지역을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슨 골로새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여행을 이렇게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순서대로요. 이렇게 쭉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어디를 갔다 막 여러 개 뭐 다섯 지역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또 뭐 쭉 이쪽으로 또 이제 유럽 쪽으로 또 갔습니다. 또 다 얘기하려면 저는 여하튼 뭐 빌립보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뭐 또 저 고린도로 해서 뭐 갱그리아로 해서 또 에베소 여하튼 이렇게 뭐 쭉 해서 또 뭐 안디옥으로 2차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2차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오면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3차 여행을 하면서 가면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3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골로새라는 곳이 한 160, 70, 80, 90 그렇게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전만큼 길어봤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그래가지고 생긴 교회가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주 이제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주 이제 후견인이 있는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신 거지. 그분이 이름이 뭐냐 하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 이제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 우리 빌레몬스 알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종이었거든요. 그 종이 이제 사도 바울을 알아가지고 편지 쓴 게 나중에 빌레몬스예요. 그 빌레몬이 그 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자면 장로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후견인이야.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물질적인 걸 막 다 됐던 것 같아. 그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가 생겨졌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목회자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와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단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막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그것을 거기에 전달해가지고 교회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또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야. 그걸 이제 살펴볼 수는 없어요. 오늘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 장씩 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한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말들이. 너 정말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마. 좀 신사적이고 교양있고 도덕적으로 좀 그렇게 믿어. 너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너무 빠졌잖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야. 예수 믿으려면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래 저기 구원받는다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그때 당시에 뭐 영지주의, 천사 숭배 사상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교만한 짓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몸을 입고 그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겠어. 그렇지 않고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천사를 믿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월된 학문을 따르지 마. 사람의 전통과 이게 뭐 하나하나 사람의 전통 이런 것도 다 이제 세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야. 그때 알기에는 뭐 절기를 지켜라, 뭐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왔다니까. 하나님을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막 이런 사람이 신비주의가 생기고요. 막 난리도 아닌 거야. 그리고는 또 이제 여기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부풀지 아니하는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이단 사상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골로새 내용이거든요. 골로새 내용인데 우리가 첫째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이단이냐. 이단을 구별하는 두 가지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만을 절대 구세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 구세주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대로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빠져버려.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막 이래버리는 거야. 이래버리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문제라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 66권에 다른 책이 있는가라는 거야. 통일교는 통일원리, 몰몬교는 몰몬경,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이제 하수꾼이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교회는 보니까 뭐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몇 장 몇 절 그런데 보니까 성경이 아니더라고. 자기들끼리 무슨 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성경 66권에 다른 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양 말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그게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히 호소하는 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데 뿌리를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도요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들어서고요. 예수님을 알아버리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많은 마음이 생겨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막 채워지면 그런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여 무슨 찬송을 불러요? 이 잔을 높이 듭니다. 그 찬송이 뭐예요?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런 찬송 하잖아요. 그죠?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찬송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갈급함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단계로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야. 그런 단계로 가려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끝났어. 여기 뭐라 그러냐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구원 얻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럼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도 이랬대. 남편의 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 저는 이 남편과 15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이 남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나도 사실 지금 35년 넘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잘 몰라. 그죠? 왜 잘 몰라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길 사람, 물속을 알아도 10개 사람 서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에 서로 인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는지 다 모릅니다. 사람도 몰라. 사람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런데 감히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몰라요.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안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겠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안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첫 번째 예수 믿는 단계가요. 생명을 태어나는 거야. 주를 받는 것은. 생명을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다가 그냥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겠다고 주로 고백한 것은 뭐예요? 이런 이제 토지를 산 거야. 건물 토지를 산 거예요. 건물 토지를 샀다고 그게 뭐 건물이 지어졌나요? 안 돼요. 그걸 이용할 수 있나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을 이렇게 심어놨다고 해서 그게 다 꽃피고 열매 먹고 잘 자라는 법 없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또 물을 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가시를 맺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정말 셋을 키웠지만요. 아유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 키우는 사람 보면은 좀 내가 키웠는데도 위대해 보여. 여하튼 그러는데 이 아이들도요. 제때 돼서 이유식 줘야 되지. 제때 돼서 예방주사 맞춰야 되지. 제때 돼서 운동시켜야지. 데리고 나가서 햇빛 봐야지. 그냥 먹이는 것도 잘 먹여야지. 여하튼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이 생명이 하나 크는데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건물을 사놓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식물을 심어놓고 열매와 과일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듯이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런 게 있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보여줬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식물을 보여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야. 응?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이 세상에 소용이 없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왜 식물이 자라는지, 왜 식물이 열매를 맺는지, 왜 건물이 올라가며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 창조 세계에 다 숨겨놨어. 하나님 숨겨놨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랬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응? 뭔가 예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끌려다니는 거야. 오늘은 맛있는 거 있어? 오늘은 코를 조금 더 높이. 하여튼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오늘은 집 좋은 거 살려면 어디 가면은 용자가 들 수 있대? 어디 가면 어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버리면 이 세상이 안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버리거든. 마귀가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주는 거예요. 물질주의, 공산주의, 돈, 이 모든 것에 그냥 초점을 맞추게 살아가도록 마귀가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놔주면은 자기 있게 그거 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우리 무서운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먹기도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일하기도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사람도 만나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 않았는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그만 우리는 그냥 이상한 게 그냥 운동 며칠만 안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고 나면 이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셔. 우리 이제 백석대학교 그거예요. 그게 이제 표야.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게 표인데 하여튼 이제 진리를 알고 나면 그때는 이제 수영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이제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참 이게
첫째는 우리가 이게 내가 좋으면 된 줄 알아. 사람들은 내가 변하면 되고 내가 그거 하면 되고 신을 믿는 그게 뭐 왜 믿어요? 나만 잘 돼. 진짜 그러더만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만 좋은 거 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 그러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그러나 나한테 뭐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나한테 뭐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 안 믿으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오면은 뭐가 있다는 걸 알고는 알면 안 따먹어도 그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처음에 나 자신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야. 사랑 안에서 연합하래. 그러면서 1장에도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유기체.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리가 팔이 하나 아프다고 해서 야, 팔 네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다리가 성성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팔이 아프면 다리도 아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찬송도 하고 기분도 좋고 막 은혜도 받고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내 생활이 좋아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교회 뭐 국수도 끓이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초급 단계고 중급 단계. 예수 믿는 초급 단계라는 거예요. 중급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최고급 단계는 무엇이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5대째 믿는 집안이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라. 그런데 털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털을 박으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 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털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하고 봉사를 하고 안 된다는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헷갈려. 그러니까요. 10년을 예수 믿어도요. 능력은 행할 수 있어요. 능력은.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면은 진짜 막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면 막 어떤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산지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우리 밥 먹고 왔더니 산지교회가 저 부천에 가 있어. 저기 강남에 가 있어. 그러면은 야 누가 이랬어? 내가 기도해서 그랬어. 알아?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 막 머리 디밀 수 있을 거야. 나 이거 좀 안수 좀 해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급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가 그러면 중요한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털을 잡으라는 사도 바울은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19절에 일어났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살아게 하심으로 살아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라는 거야. 머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수원 어디 예수마을에 거기서 보니까 100에서 1을 곱하든가 여하튼 100에서 0을 곱하면 100에서 어떻게 했다고 여기 내가 들고 왔는데 100% 인생도 하나님 없으면 나시래. 100% 인생도 하나님 없으면 나시. 100에서 0을 곱했더니 0인가. 하여튼 그걸 100에서 그런 말이 있어. 근데 그걸 안 죽었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요.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계셔도 계시고 계시지만 믿음도 믿어야 되지만 이게 이제 토가 잘리기 시작하면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단계를.
예수 믿는 단계를 아는 사람이 이 말을 하더라고. 이 말을 해.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충분하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예수님은 초월적이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인생 꽝이라는 거예요. 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아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월 낭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가도요 이렇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떤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읽어주고 이제 어떤 교회에 가면 저기 뭐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저기 뭐야 스카펙 박사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했대. 진리를 알고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자신을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게으름과 영적 무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게으름과 영적 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르는 거 한마디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게 있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그냥 아는 것이라니까 아는 것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뭐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내 위로 가운데 있고 뭐 온갖 능력을 행하고 말하자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남을 아무리 도와주고 봉사해도 그거는 궁극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요. 교회 와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못 알아켜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소욕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대화는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성경을 열심히 써요. 열심히 써.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15만 원을 갖고 20만 원을 줘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손해났어.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 줄 거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더 많이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 돈이 더 나간다니까. 그럼 두 부부가 그냥 셀이 막 해적이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 어머니 이번 달에는 이만큼 썼습니다. 그러면 쫙 보내는 거야. 그러니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받은 돈보다 더 주게 생겼어. 하여튼 그래도 감사해. 내가 뭐 신학생 하나 뭐 공부시킨다 생각하고 하지 뭐 이러면서 기쁨 즐거운 마음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하여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욕 가운데 됐으면 이것은 막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아깝잖아. 이라도 받아야지. 그런 생각에서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게 걸음이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믿음이 자라는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것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놔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심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완전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붙들림 받아야 돼. 붙들려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제정신 가지고는 예수 못 믿어요. 제정신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은 막 이상한 소리 다 듣게 되고 예수 못 믿어요. 제정신이 아니라 해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더라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반성이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2박 3일 동안 저기 중학교 때 SFC로 갔었어요. 그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막 손을 들면서 찬송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그 찬송이야. 무슨 찬송을 내가 했냐면 하여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의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찬송을 불렀거든요. SFC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셨더라고. 나중에는 나 너 그때 그거 봤다? 나 너 그때 그 소리 들었다?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했다니까. 다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손을 들고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찬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때 그 찬송할 때 봤어. 그때 찬송할 때 내가 너 그 음성 목소리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쓰고 모르고 해도 하나님은 다 그렇게 뭐 그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 연구회를 가가지고 이제 5박 6일 동안 에베소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들었더니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한 2-3살 된 것 같아. 그때부터 지금까지는요, 그냥 한 번도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냥 항상 감사야. 항상 좋아. 그냥 희죽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무슨 뭐 수도꼭지 흘러났는지 뭔지 모르겠어.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하나님 저 영은 어떡해? 저 영은 어떡해? 22살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언제 때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신교회 수련회 때 맨날 2박 3일씩 뭐 여름만 되면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고금학교라고 이제 5박 6일 동안 또 가고 물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딱 붙잡혀야 돼. 붙잡혀야 돼. 그 다음부터는 저는요, 다른 세상의 것들은 잘 하지도 못해. 솔직히 뭐 잘하는 것도 없어. 애 잘 놓고 음식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당신은 애 잘 놓고 음식이 잘하는데 그 누가 잘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서 꿈을 적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교회 공동체 개척교회고, 한 가지는 뭐냐, 성경이 읽어지네 강사, 한문 강사 아니에요. 한문 강사 옛날에 조금 했는데 한문 강사 그거 아니고 성경이 읽어지는 강사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소원을 적어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요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너무 또 깊던 것 같아.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정말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전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존 번연이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그 가운데 인물 하나가 나와. 그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그 무지라는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스카펫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적 무지하고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그 무지야 말하자면 이 무지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이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일날 한번 설교 듣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큰 오산이라는 거야. 큰 오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완전히 이렇게 기도원을 가다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이제 그 영의 눈이 떠요. 떠있는데 여하튼 천류역전에도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좁은 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옆 오솔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비로소 성경의 눈이 이제 열려야 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야 되지, 정력을 쏟아야지. 이 만사제쳐 놓고 그냥 성경을 공부해야 되거든. 그런데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주일날 설교만 듣는 그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소명을 깨닫고 사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어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 이 최고급 단계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무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옆길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옆길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하고 소망이라는 사람을 이제 같이 만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소망이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이제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 무지라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아. 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은 너무 이제 이질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하고 싶고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은 이 사람은 세상 친구가 많아. 너무
세상 친구가 많아. 세상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이질감을 느껴. 이질감을 느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옆길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면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 밖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대. 그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자랑한대. 나는 전당이 있는 것도 믿고 나는 예수가 계신 것도 믿는다. 동의한다. 그리고 사랑을 한대요. 그러나 무지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뭐냐?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계신 것도 믿고 동의하고 자랑도 해.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갈증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정말 더 알고 싶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요 내가 예수를 요만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어.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그 어떤 소욕과 갈증이 없으면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갈증이 없다.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천당이 있는 것은 마귀도 다 인정한다. 귀신도 다 인정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무지는 또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자랑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마음과 내 신앙은 일치한다고 늘 확신한다고 자랑한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있다가 당신이 신앙생활을 일치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증명합니다. 내 마음이 증명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성경을 모르면 이런 그러니까 오판을 하고 이런 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 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 평가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평가받아야지 내 마음을 가지고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무지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무지가 나중에요. 천국문에서 쫓겨나오는 것을 절로역정을 보면 우리가 읽은 사람은 알죠. 절로역정을 이제 다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 무지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천국 그 문에서 쫓겨나요. 결국 못 들어갑니다. 결국 못 들어가는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제일 쉬운 건 뭐야? 그냥 천부에 의지 없으신 것 같아. 나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봅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 거 아닙니다. 이 세상 거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연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이 갈급함이 없이 우리가 정말 내가 5대째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리에 뿌리를 박아서 공급함을 받아서 예수가 뭔지를 알아라. 예수만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나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요. 지금 성경 공부를 또 배우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